벌써.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진도는 거의 안 나오고 수요일 날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거 다 기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우선 이 6시간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사실 제가 반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좀 듣기 싫죠. 그런데 아마 들어도 또 새로울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또 그때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틀리더라고요. 자, 먼저 여러분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해 첫 번째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귀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믿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체성은 누가 보는 나죠? 예, 하나님이 보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자아상은요? 내가 보고 있는 나에 대한 나의 의견. 그러니까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이니까 이미지상, 한자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자아상이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리겠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실 정의해 줄 수 있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아상은요? 자아상은 진리일까요? 아니겠죠. 자아상은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일한 자아상을 갖는다면 그것이 진리가 되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아상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주님이 나를 너 이래 라고 한 것이 나를 바꿀 것 같으나 아무리 주님이 너는 이래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자아상이 정체성에 맡겨서 변하지 않는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자아상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바꿔야 돼요? 자아상을 바꿔야 되겠죠. 정체성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바꿀 수 없고 자아상은 내가 바꿔가야 한다.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변하실까요? 나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정체성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야, 오늘은 너 예배 잘 들어서 참 이쁘다. 근데 그 다음날 안 그래? 야, 너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죠. 야고보서의 1장에 가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역시 그림자가 없대요. 귀신인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 자아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을 결정하는 것이 자아상이기 때문에 자아상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 나에 대한 나의 이미지, 나에 대한 의견, 이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이 자아상은 어디서부터? 신관. 무슨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 이 신관에서 올바른 자아상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서는 다 믿음 좋아 보니까 다 하나님을 굉장히 막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신관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자아상과 이렇게 연결돼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내 자아상이 올바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참 그 사람은 능력이 되게 많은 사람 같아. 뭘 해도 잘할 것 같고 능력이 굉장히 어떤 일을 맡겨줘도 이 사람이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그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우리 그러잖아. 저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대단하게 쓰일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자아상이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람들을 또한 봐서도 알고 자아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자아상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아상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은 뭐가 없는 자아상이다?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의식이 뭐예요? 나를 의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어디로 갔었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지만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의식이 없으면 뭐야? 무아지경으로 빠져야 되나? 막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정신을 잃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과 자아상이 만약에 싸울 때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정체성이 이겨야죠. 내 자아상이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자아상이 이기면은 어떤 결론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도 벗었고 이후에도 벗었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이나 후나.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워서 막 2% 가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거기에 몰두해 있을 때는 내가 볼 시간이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의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아상은 뭐가 없어야 된다? 자의식.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들이 없은 것이 최고의 자아상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자아상으로 최고의 자아상이고 그것이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때 그림으로 그렸죠. 내가 있는데 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또 감싸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말고도 그리스도 하나님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감싸고 있는 나가 진짜 나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허구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고 허상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영적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그러면 이제 가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어 없어진 게 옛사람, 옛자아, 그리고 또 혹은 죽은 죽은 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자,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옛자아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을까?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의 옛자아, 옛사람, 옛습관들은 나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 이게 이제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옛 자아를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로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요. 가짜라고요. 허구고 허상이고 망상에 가까운 건데 자꾸 옛날 죽었던 나,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고 있는 나, 죄 짓고 있는 나를 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뭐 죄 지어도 허구가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
진짜 예수 만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으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자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아직도 그것을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이제 지금 현재고 미래를 살죠. 과거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진리는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여러분 믿죠? 아니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왜 지금 우리가 2024년이나 그걸 왜 우리가 내 걸로 받아들여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시점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있느냐 그것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그것을 과거로 생각해요. 현재로 생각해요. 미래로 생각해요. 과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 현재 왜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다면 그건 과거고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왜 현재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의 그 익숙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눈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옛 자아가 죽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아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옛 자아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이고 아니야! 나의 옛 자아는 죽었어. 예를 들면 내가 막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보기만 하면 도둑질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깜짝 놀라야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짜다!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데? 거절합니다. 이 모습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빨리 얼른 뭐라고 그래요? 옛자는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해줘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려고 하나? 그러니까 회개도 회개인데 회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옛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죄 속에 파묻혀있던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진리고 어떤 우리가 시간에 매여있는 내 시선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 이렇게만 보면 돼요. 믿냐, 안 믿냐. 자, 성경의 진리가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과 반대도는 것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요,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나, 이게 여전히 펄펄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나의 죽은 옛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데 그것을 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세계에서 아직 그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를 막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져요? 막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셔야죠. 예수는 받아들이면서 옛자도 여전히 안 죽었다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나한테 살아있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거든요. 좋은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나쁜 거를 믿는 것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진리가 역사하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역사하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근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절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식상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보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는다, 믿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식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진리를 얼마나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진리는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역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간이 있어야 올바른 자아상이 만들어진다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면 믿지 못하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겠죠. 모르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좀 더 이해하게 하려면 여러분 그 앞에 가운데 사이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떤 진리?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 그러니까 아는 것만 진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자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흉악한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 얘기 또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만 아는 진리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믿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뭐 믿음이 너무 약간 추상적이 느껴지니까 제가 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식하는 순간,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아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승장로가 한 번씩. 아마 성도도 다 이런 공통이 있을 때 참아 못하고 지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러냐,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옳은 말이고,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인데, 내 삶에는 역사를 안 한다고요. 내 안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라고 이런 생각이 되신다면, 그거는요, 단순히 진리를 들은 사람이 진리로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성경적 근거를 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일단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항상 옳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죄경이 말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하다고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를 내가 정말로 그거를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방법론은 그분한테 뭐 뽑아내려고 할 때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 유익을 받아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만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진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 옛자는 죽었어 하는데 자꾸 옛자가 나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헛물 켜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진리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효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있게 하는데 즉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로 인식하고 있는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나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혼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를 계속 찌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보신다고 하니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걸리셨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30년이 넘는 신앙생활 동안에도 저는 주님 앞에 용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경험케 하셔서 이미 충분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서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부족한 죄인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나로 보고 계시고 나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한 나로 보고 계시는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만 마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충분히 완전해. 완전히 충분해.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용납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용납당하고 가면 괜찮은데 계속 나의 부족함, 이 부족한 죄인 하면서 이거를 내 생각으로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나는 이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어떤 내 행위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옳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처음에 출발점이 0에서 출발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100에서 출발한다고요.
타 종교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출발점이 산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푹뚝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막.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요? 이 꼭대기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내려갈 일도 없어. 꼭대기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미 꼭대기에다 주님이 올려다 놨는데 난 부족한 죄인이야. 나는 주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산을 타야 돼. 죽어라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안 될까 뭐 직분을 더 받아볼까 기도를 몇 시간 더 해볼까 하면서 막 힘겹게 거기까지 다다라야 돼. 의인의 자리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뭘로 만드셨어요?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힘드시냐고요. 왜 이렇게 자꾸 막.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만 그냥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그건 다 죄인데 문제는 그게 죄인지 모를 때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미혹.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걸 왜 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동기가 중요하다.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동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기 의의가 앞설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한순간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쾌해. 기분 나빠. 왜? 나의 의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의로 인정함을 받으려고 내가 새벽부터 아니면 혹은 주일날은 진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 진짜 예전에 저도 막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정신없이 막 했던 시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자기 의다라는 말씀을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분이 나쁘냐면 하나님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직분도 받고 그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노력이 없는데 그 노력이 노력한 것이 효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기고 죄라고 여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죠. 내가 얼마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너도 어쩌고 하면서 너희들 행함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내 죄를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기분 나빴잖아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상관없어. 내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닥치면요.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한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의로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의는요. 1에서 100점까지 다 누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1점, 이 사람은 2점, 사람의 그것은 그러나 저러나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수준의 완벽한 의예요. 완벽한 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하찮은 수준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수준의 의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완벽한 수준의 의의와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노력으로 그거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네버!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나는 완벽한 의의를 가진 자가 되었지요. 의인이 되었죠. 왜요? 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로. 아멘.
예,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거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거라면 상국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자칫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동기가 뭔지를 자꾸 점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눈치 봐서 내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응답해줄까, 나를 좀 주시해서 봐줄까라는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거는 잠잠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 삼은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그래서 자기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네가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모른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귀신 쫓고 일한 것이 잘못됐어요? 그거 아무나 해요?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것. 근데 그것을 뭘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할 때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떤 사역을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나한테서는 어떤 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 것을 갖다가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느냐 막 함부로 귀신을 쫓고 함부로 막 기도해주고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막 거만하게 막 돈 받고 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게 네 의로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는 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유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인데 죄 때문에 갖게 된 결과물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난 것들, 죄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물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유익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켰으니까. 그때 뺏긴 게 뭐였어요? 세상 통치권. 통치권이 뺏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단이 하나님과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욥기서 보면 막 사단이 되게 대단한 존재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아기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금식하실 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 세상 통치권 마귀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넘기라.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도 마귀가 이 세상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진짜 고민했던 게 아니 그렇게 됐으면 왜 도대체 이 땅의 삶이 뭔가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막 천국을 너무 좋은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는데 막 천국만 얘기를 막 너무 좋게 해버리니까 이 땅의 삶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오직 막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니죠. 이 기독교가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울 때. 근데 저는 이게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도대체. 근데 그 구원마저도 저는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어느 날은 구원됐다. 어느 날은 지옥 같다. 이게 막 반복되는 생활을 오래 살다가 아니야, 애써, 아니야.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애써 합리화시키는 믿음이 또 한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그래.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왜 살려뒀지? 증인으로 살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 복음 전하.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나 없다고 복음 못 전하나? 여러분 없으면 복음 안 전해져요? 저 없다고 시흥선교를 안 돌아가나요? 다 돌아가요. 지구도 여전히 지금도 돌고 있어요. 다 해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려면 오늘 하루라도 못 쓸어버릴까요?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야죠. 줘야지 하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자녀 삼아놓고 이 세상 임금이 있는 아직 꼬리만 살아있지만 그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에다가 우리를 던져놨는데 천국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이 땅에서 살 때 고통당하면서 살다 오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내 삶이 퍽퍽해 죽겠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 속에서 치열하게 그냥 몸부림치며 살다 오라고?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저는 풀어지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말고 예수님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까지 계시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이 땅에서 그냥 하늘 가는 저 천국에 언제 가나 이것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괴로우면 가난하면 그래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만 바라본다.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고 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구원 받았다면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어느 영역에서도 다 머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명도 꾸역꾸역 이거 안 하면 막 주님이 죽일까봐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일찍 데리고 갈까봐 막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래 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나는 언젠가 가니까 하면서 맨날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맨날 언젠가 올 미래만 주님 오실 그날만 내홍년의 때만 바라보고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현재가 없는데 무슨 영혼의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 오늘의 현실이 중요하죠. 그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영혼의 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 이번에 학교 가서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왔었어요. 이번에 목요일날 갔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놨을까? 죽어라 하고 사명 감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눈물뿐인 세상, 수고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 그냥 몸부림치고 씨름하다 오라고가 아니고요. 나한테 주신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너 실컷 누리고 이 땅에서 그거 누리고 네가 누리는 삶을 살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뭐지?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요 힘들 때 예수 믿는 친구한테 찾아와요. 우리 박은경 원사한테 찾아오듯이
좀 뭔가 다르거든. 분명히 저희도 힘들었었는데 맨날 웃고 있어. 근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웃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웃고 있단 말이야. 뭔가 있어. 그래서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맨 땅에 헤딩해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주시면서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다 와라. 근데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시간부터 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분이 끝도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제한된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치열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만 가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치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치열해요. 치열한 삶을 살지만 치열하지 않게 살 수 있죠.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 저가 믿지 않았더라고요. 믿지 않으니까 인생 고달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그냥 죽는 것도 이해가 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으면 끝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왜요? 지옥 갈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았던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자녀 삼았을까? 근데 자녀 삼으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맨몸으로 여기다 던져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밥 굶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또 챙기고 하는 게 인간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놨을 때 능력을 안 줬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새로운 종족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권세, 권능,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누린다면 내가 누리고 살게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막 잘 나가는 사람한테 줄 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늘 서로 유익이 안 될 땐 다 잘라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 섬기는 것도 여러분 부유한 자라는 것도요.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부유한 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부요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빚이 해결돼야 나는 부요한 자야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원, 1,000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000원, 1억, 100억 주어졌을 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요한 자라고 믿는 사람은요 나누게 돼 있고 베풀게 돼 있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다가 가라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실제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부요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얘기를 아시죠?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꺼리끼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아니 그 구원의 복이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잘 오지도 않은 그 사람이나 나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오고 열심히 성경 읽는 나나 그럼 똑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또 안 되는 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오죠. 아침에 일꾼 고용하고 점심때 고용하고 했을 때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 인간 속에는 인과응보라는 마음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고 뭔가 있죠. 그렇게 내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깔려 있다니까요. 거저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인식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은사들은 다 거저받는 거죠. 거저. 내가 이뻐서 뭐 어떤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죠.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일 때 둘째가 이렇게 다 탕진하고 왔더니 형이 늘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형이 그 형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둘째 아들에 가깝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유산을 갖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다 망해서 온 놈을 내쫓지를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원망을 하죠, 아버지를.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더 잘해줘야지 건성건성 다니는 저 사람을 더 축복해주면 말이 됩니까? 라는 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은 뭐 기도도 5분 하고 가더만 왜 저런 축복이 있어? 그럼 나도 5분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봐가지고 야 너는 싹수가 있다 해서 더 주고 이 싹수 노란 놈 하고 안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 놨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영에 있다고. 영의 영역에다 다 감춰놨어요.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동의가 또 처음에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끄집어내라는 거야. 막 처음에 얘기를 해줬어도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그래서 거부감이 드셨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줬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다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줬대. 다 이뤘대. 아씨 몇십 년을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받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다 줬다고 그러면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억울해야지 정상이에요. 나 진짜 억울했거든요. 나중에. 안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았나 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줬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했고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영접과 우리가 영접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처럼 구원을 여러분 거저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구원받을 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려버렸어. 나는 나는 죽은지도 몰랐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깜짝 선물이 나한테 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를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저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요? 내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구원은 거저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에서도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뭘로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어 놓고 니를 쳐서 복종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복을 부어내라. 내가 안 그러면 나한테 오늘 기도 어떻게 하는 게 복에 따라서 복을 줄까 말까 내가 결정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미 다 이뤄놓은 구원의 사역이 구속사역에 따라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겐 똑같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믿음으로 더 취하냐 못 취하냐 인정하나 안 따라서 달라질 걸 뿐이지 왜 저래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와 함께 했던 형은 첫째 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그 소테리 속에 있는 놀라운 모든 형통함, 안전과 건강과 부요함과 모든 완벽함들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왜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친구들이랑 놀게도 못하고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 아버지가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왜 안 주세요. 주세요. 뭐라고 그래 주님이. 다 줬잖아. 왜 안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에 내가 없는 줄 알고 비굴하게 궁핍하게 살았던 것이 억울한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만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봐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어떻게 믿을까? 열심히 믿어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믿음을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줬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알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주님이 막 끌어다가 막 나를 막 영적 끌어다가 여기다 막 봐라고 막 눈을 막 찔러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펴서 읽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믿을 것도 이 말씀이 너는 의인이다 했을 때 이거를 아니야 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건지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6시간 동안 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아상의 변화의 기초예요. 6시간 동안 기초만 얘기한 거.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엑기스만 나오겠죠. 엑기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고.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사관학교에 예수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멀리 와 진짜 멀더만요.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고 어떻게 하면서 막 진짜 월요일 날 또 목사님 안 계셔서 새벽 예배까지 하고 갔으니 잠도 얼마나 또 이제 새벽 예배 맡았을 때 잠을 못 자더라고요. 못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못 잔 잠까지 지하철에서 막 고개가 막 계속 진짜 2시간 아니 몇 시간 7시 좀 넘어서 나가갖고 도착을 9시 한 40분에 도착했나? 진짜 집에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갔는데 이제 사실 이제 가게 되고 제가 어떻게 찾아서 간 게 아니라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 예수돈도단 출신들이 만든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학교를 3년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이었던 기간 동안에 성경 66권을 공부를 딱 마치는 마지막 때에 이게 또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하나님 가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한국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학교가 거기 영윤에 있고 지금 이 학교가 제가 20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20년 된 거거든요. 지금 제 핸드폰에서 그러는 건가요? 누가 돌아가셔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나 봐요. 네,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학교를 셌고 그 복음은 들어온 지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복음을 공부하게 된 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 2년 전인 것 같고 이제 이거를 만났던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언니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언니가 장애인하고 결혼을 해서 영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근데 저는 그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신실하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신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팩트 폭격 잘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막 눈이 커요. 부리부리해. 이제 나중에 5월달에 보면 알 거예요. 눈도 부리부리해가지고 막 하여튼 굉장히 되게 이렇게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영적으로 민감. 그런 사람들이 저 참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적받을 게 많은 사람이니까 맨날 지적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피하고 별로 그냥 인사 정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훈련도 같이 받고 신앙생활 몇 년을 같이 했으니까 잘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것도 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이제 별로 그 친구랑도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났던 이제 제가 동부교를 떠나고 난 세월 그렇게 됐으니까 만났는데 저보고 그 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였어. 나 알아. 뭘 소개시켜줘.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건데 이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이 자매는 중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중국을 씹어 먹으려고 완전히 선교사 마인드로 아주 무장이 돼서 지금 한국에 있지만 막 진짜 용사.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막 가서 그 요양 보호사
그 우리 권사님 하는 거 일하는데 막 머리 서놓고 막 기도해버려. 막 일 있으면 막 기도해버리고 막 자기가 완전 막 목사님처럼 행동을 해요. 막 기도해서 막 예수로 떠나가는 귀신도 쫓아내고 막 진짜 막 누가 봐도 용서. 그러니 아무나 중국을 품게 하겠습니까? 그 막 중국에 있는 귀신 다 쫓아내고 막 이런. 걔가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만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다고 만나라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같이 만나자. 나 혼자는 싫다. 왜? 또 지적받을까 봐. 그래갖고 이제 만났는데 제가 봤던 그 언니가 아닌 거예요. 거품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지? 근데 도대체 뭐지? 이 언니 뭐가 달라졌지? 근데 되게 유해지고 그 날카로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만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은 VIP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VIP라고. 저한테. 그래서 VIP? 그럼 그 다음 설명을 풀이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말만 끝.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VIP를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속으로 VIP 어떻게 VIP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 뜻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서현이도 어릴 때여서 빨리 집에 가고 애들 밥 차려주고 이제 오후 5시, 6시가 다 돼가는데 가야 되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집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 VIP래요 언니를?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영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VIP 대접을 하고 나는 성교육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항상 VIP 대접해 주시죠 이러는데요. 이 교만함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 같은 거예요. 뭐야 나는 명령받고 있는데 저 언니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있는 것 같다? 약간 억울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VIP님 뭐 집으로 가십시오. 문 앞에다 대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겨울에 또 나왔는데 먼저 이제 한번 보자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또 만났죠. 그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또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 딸이 자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자유하다는 거지? 저도 하나님 목소리 잘 못 듣는데요.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하다 그래요. 자유하다. 뭐가 자유한 거지? 언니 자유하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럼 자유하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지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 뭐 그런 게 놀라지도 않아. 당연하게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저는 안 자유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궁금증도 많고 캥기는 것도 많고 뭔가 찔리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자유하지?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 안 해도 그 사람에게 풍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저한테 막 줄책을 이만큼을 갖고 왔더라고요. 주면서 너 이거부터 읽어봐. 이거 1번, 2번 막 읽으라고 책을 줘요. 그리고 뭐 무슨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교재도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아마 근데 너 혼자 못 가르칠 거야 그러길래 못 가르치긴 뭐 못 가르쳐. 가르치면 가르치지 이러면서 했는데 교재가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청년부에서 다 끝났거든요. 1권은 이 2권짜리인데 근데 그래서 해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한 편을 보내줘서 듣고 오라는데 들어보니까 뭐 좀 특이하다 표현이 맞을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막 엄청 다 들었어요 설교를. 막 듣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궁금하다고 이제 카톡으로 이게 왜 그러냐 막 계속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줌으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공부를 끝나고 아니면은 제가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질문이 많으니까 다 나가 그러고 저만 남겨놓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막 한 30-40분씩 그렇게 막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 뜻이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읽었던 건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뜻이었어? 이게 계시가 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그 답답했던 거 그러니까는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새롭게 되라고 하는데 새롭게 되었다고 해. 그럼 뭐를 믿으라는 거야? 뭐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구원을 받아서 정죄함이 없고 이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뭔가 말이 도대체 물론 제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2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모든 성경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발신과 수신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역사적 배경으로 쓰여진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는 쉽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 풀리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성경 읽으면서도 이건 뭐지 하지만 하나님 질문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의심했을 때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공부를 하면서 이 얹힌 것 같은 명치에 얹은 것 같은 것들이 내려가는 기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 그랬던 건 아니고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먼저 가르치면서 내가 하면 내가 더 잘 배우겠지 해서 이제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먼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잘 모르면서도 가감하게 제가 했는데 그래서 갔다가 제가 앞으로 다시 갔어요.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했어요. 수정 정정.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제가 율법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말씀드릴 때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것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기도, 내가 알고 있던 믿음, 내가 알고 있던 소망, 사랑, 인내, 이런 충성, 이런 용어들이 완전 다른 거예요, 뜻들이. 나는 믿음은 이런 줄 알았는데, 믿음은 앞으로 될 줄로 믿음이라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미 됐다라고 하네. 설명을 들어보니, 맞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믿음은 이미 가졌다는 거, 될 거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그런 거 용어 하나부터 제가 알던 것과 다르게 이제 접근하니까 이 용어가 풀어지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강력한 것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의 마인드라고 했죠. 이 마인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고 방식, 사고 체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체계, 우리의 마인드, 그러니까 사고의 틀, 어떤 시스템, 사고 시스템, 그러니까 사고의 한계라고도 하겠죠.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우리의 사고에는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이 있는데 이 생각, 마인드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니까요. 이 마인드가요, 강력하게 사람을 치우기도 하고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의 모습, 정치 이념 가지고 싸우는 것들을 한번 잘 보면은 여러분 무슬림들 뭐라고 그러죠? 구구파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리 9.11 테러 같은 거 보면은 자기 몸을 폭탄 안 들고 막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무슬림들,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일본 천황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천황폐하 만세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정치,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기름 붓고 몸을 막 불사르고 그게 여러분 어디서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사상, 이념, 생각,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아상. 그래서 결론이 내가 정말 이 자아상이라는 거,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깔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것이 내가 알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들어있든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든 어쨌든 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다고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맨날 죄만 져. 그러니까 옛사람의 나는 옛날에 이랬었어. 이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보지 못한 그냥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도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런 게. 그러는 반면에 말씀은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 속에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말씀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것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빌립보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처럼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 보면 예전에 여러분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 뭐 의미 좀 이상하네. 하여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변화의 방법을 알았냐고요. 영은 이미 완벽하고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은 혼과 몸이 이제 변화되어야 될 영역인데 이 혼과 몸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알지. 이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 안 변화되냐? 굶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되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하면은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더러운 승질머리 다 고치셨어요? 전 안 고쳐지신대요, 잘. 자, 하나님은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변화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면 필요한 부분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볼 때 저는 기쁩니다. 왜냐? 저는 오래오래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 주셔서 이 망각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드렸어요. 근데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럴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저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가면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 베풀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너 주님께 용서받았잖아. 너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쫙 리스트들을 받아와요. 교회에서. 교회 가면 쫙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끝나고 이제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나는 사랑하면서 살 거야. 용서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회사를 갔어요. 그때 그 왼수가 여전히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가 아침부터 나한테 태클 거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리스트가 생각나던가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땡땡이야. 막 이렇게 욕이 이제 확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나름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 올 때 어때요? 근데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집에 가서 딱 가는 순간 나 진짜 사랑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오늘따라 나를 옛날 걸 끄집어내면서 나를 괴롭히네? 도대체 옛날 캐캐 묵은 걸 끄집어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승질을 내고 싸웠네?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하고 결단하고 갔는데 이놈의 시끼가 오늘따라 더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리면서 해놓고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러면 되나? 이러면서 이제 또 괴로워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권사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 정죄감이 이 죄책감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교회 와가지고 자아 비판을 해야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최대한 나는 미친년입니다. 나는 죽일년입니다. 막 욕을 나한테 막 덮어부으면 주님이 더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으니까 막 한 번씩 막 머리도 막 쥐어 뜯으면서 막 액션도 취해보고 아니면 막 바닥도 쳐보고 막 뒹굴어도 보고 하는 거. 만약에 큰 죄를 졌을 때 더 오버하잖아. 애들도 그러잖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것 같으면 더 막 손을 더 빌잖아요. 죽을 것처럼. 왜 그래요? 살고자. 그러니까 우리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개 다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또 나아갑니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이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왼수가 뭐라 해도 나는 이제 비꾸도 안 하고 근데 갔더니 그 왼수가 더 큰 일로 나를 또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그럼 또 와가지고 하나님, 계속 그 사이클로 우리는 돌고 그 햄스터처럼 돌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기의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졸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도와주고, 뭐 한순간에 놓지 않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선한 목자가 돼서 무슨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 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이제 부족합니다. 나를 이렇게 주님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도와준다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불쌍하게 보여서 그분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미 나는 완벽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아자아자 하는 게,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있음으로 부모를 방패 삼아서 든든하게 여기고, 우리 엄마가 아빠 있어서 나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맨날 찌질해가지고 막 나는 맨날 실패할 거야, 막 나는 부족해,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니.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서 유학도 못 보내고 먹이는 것도 과일도 사과도 못 사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청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은 줬다? 뭐 이러시겠죠. 나 다 줬다, 너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지쳐서 못 해먹겠다.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나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설명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변화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가 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과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광에 이르는 건데, 장성한 분량 잘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말과 똑같은 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우리 목표가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는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드렸죠.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졌다. 당연하죠.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니까 똑같아졌죠. 그러한다.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같아진 부분은 뭐예요? 영이니까. 같아지지 않은 부분은 혼과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가는 부분들은 혼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몸은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몸이 바뀔 거니까. 근데 부활체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막 질병에 찌들어 있는 몸, 아픈 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을 때 이제 그분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갖고 오신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배우시면 평생 아프지 않아요. 이분 70, 80 다 되신 분인데 정말 건강하고 젊어 보여요. 절대 아프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양으로 올 때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와, 제가 그래, 맞구나. 이게 맞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면서, 그래,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미 20년 동안 살아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20년 이상. 그런 분들이 막 너무 안타깝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혼의 영역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영역은 혼의 영역인데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결과고, 그리고 그것은 뭐 때문에 뭘로 가능하대요? 곧 영으로 말미암는데요. 그 변화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변화될 거야 한다고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준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대. 이건 과정이죠. 방법이고. 그러면은 그 결과 이 결과는 어떤 원인의 결과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 이 영광의 뜻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누가 일하는 거야? 변화를 내가 막 갖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의 형상까지 변화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내 몸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성령께서 보는 그때에 그 순간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사실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변화돼, 오늘 은혜 받았다, 나 변화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원인,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겠죠. 영광을 보는 것.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